자, 오늘 개인 구령을 위하여 또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 오늘은 핵심이 되겠죠. 우리 구령자들이 전해야 할 그러한 메시지, 사실들, 우리가 이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전해야 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믿었던 사실들이라는 주제로 또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그 내용들이 좀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믿었던 사실들, 그것이 무엇인지, 그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믿었고, 또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죽게 된다는 것을 믿었고, 또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믿었고, 또 그러나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대속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었다 그랬죠. 사실 오늘 공부할 주제를 보면서 그때 했었던 내용들이 반복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원칙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명령을 명령 위에 줄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세상 교육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거리 설교 연습하는 것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면 능숙하게 되고, 또 어떤 자신감이 붙게 되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담대하고 자신감 있게 확신 가운데 선포할 때 그것이 실상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또 그렇게 되죠. 우리가 또 이 개인 구령을 공부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이렇게 공부하고 또 아는 것도 다시 한번 배워서 우리가 능숙하게 이렇게 쉽게 나와야 되겠죠. 그 의사가 갑자기 잠깐 의사를 진료하는데 잠깐만요, 책 좀 들여다보고요, 막 뒤적거리다가 여기가 아닌가 그러면서 그렇게 진단한다든지 어떤 처방을 내린다 그러면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신뢰를 못 하겠죠. 이 의사 완전 돌팔이 아니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뭐 잠깐만요, 성경 어디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버벅댄다든지 확신도 없다든지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복이 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사들보다도 정말 그 육체 생명의 그 몇 년 연장시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러한 영적인 의사들로서 우리가 유능한 그러한 명의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의 소망에 관하여 묻는 사람들에게 답변할 준비를 하라고 말했는데,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공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구령자가 전해야 될 것은 뭐부터 전해야 되죠? 죄부터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부터 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란시스 세퍼 그분이 말할 때 자기는 한 시간 동안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자기는 50분 동안을 이렇게 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쓰겠다. 그리고 이제 뭐 10분 정도는 이게 사실 그렇죠. 뚜껑이 열려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지, 선생님이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오죠. 죄인이, 우리가 뭐 예수님 믿으면 뭐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삼중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니까, 또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먼저 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죄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고,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고, 지옥에 대해서는 뜨뻥끗하지 않고, 그냥 사형리 같은 전도지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은 하는 일이 잘 질서 있게 돌아간다. 그런 거는 가짜 복음이고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등 애매하게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만 전한다든지, 건강하게 되고 뭐 귀신 떠나가서 질병이 치유되고, 그런 거는 복음도 아니고 그건 다른 복음이고, 이거는 사탄의 복음인 것이죠. 자, 죄가 무엇인가요? 죄가 무엇이죠? 죄는 성경적 교리를 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도덕적, 종교적, 또 사회적인 규범에 대한 위반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건 성경적 교리, 그렇죠. 성경적 교리를 위반하는 것도 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고 한 분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여호와 증인 같이 그렇게 믿는다든지, 저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같이 그렇게 어머니 하나님을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거 뭐죠? 엄청난 죄잖아요. 엄청난 죄예요, 그게. 교리를 벗어나는 거, 성경을 거스르는 거, 그 엄청난 죄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든지, 뭐 유월절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느니,
에이, 뭐 어떤 사람 이만희 같은 자를 믿어야 한다느니 이런 성경적 교리에서 거슬러서 그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줄 저주받는다 그랬죠? 죄는 곧 저주잖아요. 그러한 그 엄청난 죄예요, 사실은. 그죠? 뭐 간음하고 음행하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슬러서 가르치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니 뭐 추기경이니 신부니 수녀니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가르칠 필요도 있겠지만 또 그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겠죠. 어쨌든 그런 것들로 시작해서 도덕적인 죄에 당연하고 종교적,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는 거 다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길 가다가 뭐 껌을 뱉는다든지 신호를 위반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시작해서 다 죄고 또 죄는 성경에 따르면 요한일서 3장 4절에 따르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죄를 짓는 자마다 율법을 범하는 것이 율법을 범하는 것은 곧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죄는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곧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 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에서 이탈되는 것. 그 죄라는 말의 어원이 그 관역에서 빗나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창조가 되었는데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그 목적인데 거기서 거슬러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뭐 자기의 일만을 위해서 그 살아가는 것 자체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심고 건축하는 게 뭐가 죄예요 그게. 노아의 날들이 그 사람들이 무슨 죄예요? 그게 무슨 죄예요 그 자체가.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집 짓고 내가 뭐 결혼하고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없는 거예요. 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그게 죄예요 그게. 이게 뭐가 죄입니까? 뭐가 죄입니까? 담배 피는 게 죄입니까?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죄죠. 양심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이렇게 망치는 거. 술, 담배가 좋지 않은 거 알잖아요. 지금 담배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그렇게 그 혐오스러운 그림, 먹으면 죽는다는 걸 그렇게 공견하게 하는데도 담배를 피고 그러면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죄는 그것이 행동이든지 또 상태이든지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되어져야 할 것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역에서 이탈되는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는 것. 로마서 3장 23절에서 우리 맨 밑으로 내려다 보면 성경 구절에서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 로마서 거기에 나오죠. 3장 23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죠. come short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짧은 거 이만큼 짧은 거나 이만큼 짧은 거나 닿지 못한 것은 그건 타락한 상태고 그건 죄 가운데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죄인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죠. 뒤에서도 보겠지만 사과 씨를 심었는데 사과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죠 몇 년이 지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뭐 몇 년 동안은 맺히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나무는 뭔 나무예요? 사과나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죠. 아이가 태어났어요.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죄인의 상태인 것이죠. 그 다윗조차도 시편 51편에서 말하잖아요. 죄악 중에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고 죄 중에서 내가 태어났다 이죠.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육체적 출생은 그렇게 해서 죄인의 출생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모든 사람은 아래 두 가지를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상태적으로 죄인이다. 그냥 죄인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도지에는 그런 전도주가 있죠. 그 제목이 그거예요. 지옥 가는 방법. 딱 열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제목이 그래요. 지옥 가는 확실한 방법.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지옥 갑니다. 왜 그래요? 죄인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가 선을 행하지 않아도 악을 행하지 않아도 그냥 그 상태가 이미 죄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라는 것이죠. 왜?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도 이제 밑에 그 양가로 2번에 보면은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아담에 의해서 그렇게 죄가 전가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구덩이에서 빠졌는데 그 구덩이에서 또 번식하고 아이를 낳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구덩이 속에 있는 거예요. 구덩이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또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진리네 그러면서 구덩이로다가 또 다른 구덩이에 빠뜨리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결국에는 저 구덩이로 지옥의 구렁으로 내려가다가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지옥과 그리고 낙원 사이에는 구렁이 있고, 그죠? 구덩이가 있고. 구덩이에서 살다가 구덩이에 빠져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태어난 육체적인 출생에 그래서 반드시 너는 거듭나야만 하겠다. 너는 거듭나야만 한다. 거듭나도 되고 안 나도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절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던져질 위기에 지금 있는 것이죠.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서 축제를 벌이고 막 놀고 자빠지고 있어요. 그죠? 막 브레이크 댄스를 추고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자기 잘났다 그러고 하나님 보실 때 그런 걸 봅니까? 죄만 보시죠. 죄 용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으면 이 땅에서 뭐 엄청나게 연봉을 받고 CEO고 뭐 탤런트고 영화 배우고 뭐 대단한 선수고 뭐 이런 소용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금과 은은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진정 승자고 우리가 진정 부자고 그런 것이죠. 제 인간은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자녀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 안에 역사하는 영은 마귀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이죠. 불순종의 자녀들 왜 불순종하나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불순종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훈계하고 책망을 해도 듣지를 않고 불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것이죠. 왜요? 불순종하는 자들 안에 역사하는 영이 있단 말이죠. 마귀하고 교제하면은 죄를 지면 누구라도 다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도 똑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우리는 다 그 전에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말하고 있죠. 근데 지금은 달라졌죠. 자, 둘째,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죄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죄인이다. 죄의 성품이 표출되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행동은 당연히 열매로 맺혀지는 거죠. 사과나무가 자라나면 당연히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이. 사람 치고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는 누가 갈 것 같습니까? 착한 사람이. 당신은 착하십니까? 말 못하죠. 착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을 것 같으면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착해야 될까요? 마더 테레사 아무리 그렇게 평생을 헌신하고 했어도 죽을 때는 자기가 행했어야 하는 어떤 그 선을 자기가 지나치고 무시하고 또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친 적도 있었을 것이고 그 죄 때문에 자기가 지옥에 갈까 봐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발악을 하면서 그렇게 죽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죽지 않어요. 어디로 갈지 알기 때문에 바울처럼 이제 내가 이 장막을 벗으면 나는 셋째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오늘 화평 가운데 웃으면서 임종하는 그 상황에서도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는 것이죠. 다른 것입니다. 끝이 달라요. 이단은 끝이 다른 게 이단이잖아요. 달을 잊자. 끝이 달라요. 죽을 때를 보면 달라요. 그죠? 이단들은. 6월절 지켜야 된다 그러고 무슨 뭘 지켜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그 어머니 하나님 만났는데도 계속해서 종교 놀이하고 있고 죽을 때 어떻게 죽을까요?
그 어머니 하나님 붙들고 죽을까요? 뭐 썩어질 인간을 붙들고 그 얼마나 그 확신도 없는 것이고 두렵겠습니까? 자,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은 왜 죄를 짓나요? 어떤 종교가 진리라고 한다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 사람이 죽나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거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암에 걸려서 죽는 게 아니라 이미 죄라는 중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죄라는 암덩어리가 그의 온몸에 퍼져 있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죠. 자기가 예수님 안 믿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죄인이 아니어야 되고, 자기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죽지 말아야 되고, 죽지 않음으로써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걸 입증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나 자기가 그래도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 즉시로 거짓말한 죄가 추가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1장은 인간이 하는 죄의 행동들, 그 죄의 목록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로마서 1장은 함께 찾아보죠.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까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죄에 대해서 먼저 증거할 때, 특별히 우리 로마서의 대로라는 그런 구령 전도 방법이 있죠. 특별히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먼저 전하는데 1장 29절부터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른 우리 구절들도 많이 있는데 뒤에서 보겠지만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이 좀 더 찔림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1장 2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물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고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에 보면 어떻습니까? 끔찍한 죄를 짓고 나서도 자기가 전혀 꺼리낌이 없이 성폭행을 그렇게 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래도 실실 웃으면서 와 하면서 기자들을 보면서 우와, 이런 세상이죠. 얼굴 공개해도 창피한 것도 모르고 양심이 화인 맞아서 좀 불쌍한 인간이죠. 사회가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고 이 세상의 신이 그렇게 만든 거죠.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불순종의 영을 따라 행하다가 그런 살인자가 되고 그런 성폭행범이 되고 그런 끔찍한 토막살인범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겠지만 자기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자기들도 그와 같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그 환경 같은 자라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외가 없습니다. 자, 성경 구절을 찾으면서 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 로마서 특별히 3장 23절에서 우리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를 제시를 했죠. 우리 성경이 있다고 한다면 가능하면 성경 가지고 하면 우리 전도지 가지고 이제 설명하기도 하고 이제 전도지를 외운 사람들은 그냥 쭉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 성경을 가지고 사실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전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로다가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졌으므로 당신만이 죄인이 아니고 당신만이 이런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는데 왜 그런 것인가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이거죠. 하늘나라 이룰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늘나라 가기 원하시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이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로마서 5장 12절에 따르면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전달되었다.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이다. 아담이 선악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뭐 그 선악과 사과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과 먹은 거 가지고 죄가 들어오고 사람이 다 죽게 되고 참 너무 동화 같고 소설 같은 너무나 유치하다고 말을 하지만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그 자체가 그 뭐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거를 혼자 드시고 싶어서 숨겨놨는데 그거를 먹었다고 해가지고 뭐 시기 나서 그 죽이고 뭐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나 유치한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하나님 자기 위에 그 권위자가 있다는 걸 존중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 선악과를 먹는다는 자체는 하나님께 대한 의도적인 그러한 반역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담은 그거를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았고 믿었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으니까. 근데 통해서 들으니까, 아담을 통해서 이분은 들었겠죠.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권위 있게 분명하게 가르쳤을 것인데, 아니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누군가 와가지고 미혹을 하니까, 아유, 먹는다고 꼭 죽이시겠냐? 그런 건 아니야. 꼭 죽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홀딱 넘어가서 먹어버렸네요. 아담이, 그러나 이브가 그것을 먹고 자기가 이제 죽게 됐다는 걸 몸으로 느꼈잖아요. 마치 그 피순환 체계로 바뀌어버리는, 물순환 체계에서 얼굴이 처음에는 이제 거의 하였을 텐데, 여자들이 처음에는 이제 진짜 미백 피부였을 것인데 지금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화장을 하고 막 미백 화장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원래 그 타락 전에 입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본성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럭커목스는 말하는데, 그렇게 바뀐 걸 알았다 이거죠. 이 아담도 그 이브를 바라봤을 때 그것을 알았을 것이에요. 표가 났을 것이니까. 성경에서 첫 번째 기적이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인데 바뀌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포도도 원래는 파랗다가 빨갛게 바뀌잖아요. 그죠? 사과도 파랗다가 빨갛게 바뀌는데, 뭔가가 처음에는 파랬는데 빨갛게 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변한 것이죠. 죽게 되고, 먹었구나. 이제 죽게 되었구나. 불구스름하게 돼버렸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알면서 근데 먹어버린 거예요. 왜요? 사랑해서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은, 에베소서에서. 근데 그거는 그냥 육체적인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아담은 그 아내를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 것이죠. 모든 영화나 어떤 소설이나 이런 것들도 다 성경에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 어쨌든 아담의 지은 죄는 그래서 그냥 뭐 선악과를 먹은 죄 아니고, 이브의 말을 들은 죄 아니고, 불순종의 죄다.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은 죄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은 또한 역시나 그러한 죄라고 말하고 있죠. 의도적으로 짓는 죄예요. 모르고 짓는 죄들이 거의 없죠. 사실은 알고 짓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당연히 그러하고요.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거를 보고, 내가 즐기고 싶은 거를 즐기고,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안 배요, 안 배. 배는 게 없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이브가 주는 걸 먹지 않았다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에요. 이브에게서 죄가 끝났다고 한다면 죄는 세상으로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는 루시퍼에게서 발견되었죠. 성경에 따르면 그에게서 죄악이 발견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교만의 죄죠. 자기 머리 위에 하나님이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 선악과라는 것은 자기 위에 하나님이 머리로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그 권위 아래 순종해야 한다는 것, 복종해야 한다는 것, 그걸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또 마귀는 자기 안에서 그 죄가 발견되었고, 자기 안에서 그 죄가 이제 생성됐는데 그것을 사람에게 집어넣은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짓게 돼 교만하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게 만들었죠. 야, 하나님의 말씀, 야,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야,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죽이시겠어? 아유, 죄를 짓는다고 해서 죽이시고, 설마 죽이시겠어? 다리 몽댕이 부러지겠어? 그렇게 하면서 속이는 것이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라는 거죠.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누구도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말하서는 안 되는 거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구원받기로 뭐 그런 건 없는 것입니다. 죄의 종류에 대해서는 로마서 아까 읽었던 1장 29절로 31절, 갈라디아서 5장, 그리고 또 골로새서 3장에, 또 디모데전서 1장에, 마가복음 7장에, 또 고린도전서 6장에서 약 50여 가지가 또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이 가운데서 우리가 로마서 1장 29절 31절이라든지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이라든지 이런 구절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제시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그렇게 이 구절을 제시한다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전도서 7장 20절 또 얘기해 주는 거죠.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느니라. 선을 행하는 사람 있어요, 그렇죠? 나도 나름대로 착한 일 많이 했어요. 누가 뭐래요? 근데 선을 많이 행했다고 해서 하늘나라 간다고 누가 속이더냐 이거죠. 마귀가 속이는 것이죠. 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종교들로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없다 이거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을 행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거기에 죄가 있죠. 선을 행하면서 자기가 행한 일을 알아줬으면 하는, 불의이웃을 도우면서 텔레비에 나오면서 어디 뭐 나는 누구고 그런 거를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죄라고 말할 수 있죠. 죄죠. 위선이고. 자, 그렇게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 없다 이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 중에 사람치고 죽지 않는 사람 없고, 그 죽음을 어떻게든지 피해 보려고 별의별 약을 구해 보려고 하고, 또 뭘 해 보려고 하고, 피를 갖다가 다시 계속해서 바꿔 보려고 하는 부자들도 있고 그랬는데 결국에 다 죽어요. 10년만 더 살게 해주시면 뭐 전 재산을 주겠다. 10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러는데 거들떠도 안 보고, 인간 참 어리석죠. 소경이죠. 바로 앞에 것만 보는 양들이죠. 근시안이죠. 로마서 3장 4절에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이죠.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사람들이 막 판단한다 할지라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나도 종교가 있었다고, 나름대로 살았다고, 잘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다 이겨버리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를 하면 누구도 입을 뻥끗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이단들도 뭐 어머니 하나님 믿는, 뭐 신천지를 믿는, 이만희를 믿는 사람들 다 성경으로 다 보여주면은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속았구나. 그래서 불못에 던져져서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죠. 자기들의 종교 지도자를, 그 신천지의 이만희를 향해서 이를 갈면서 바득바득 갈면서 아마 그 가운데서 또 어떻게 보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보복을 하고자 할 것이겠죠.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을 해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을 해요. 순간 또 하나의 죄를 추가한 것이죠. 자, 죄에 대한 예화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역에 미치지 못한 그 화살,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한 인간의 상태인 것이죠. 나무에 열린 열매에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하나 열렸다, 10개 열렸다 상관없습니다. 한 사람 죽였다. 나는 어떤 사람이 10명의 사람을 죽였는데 감옥에 들어왔어요. 이놈 아주 나쁜 놈이네. 난 한 사람밖에 안 죽였는데. 똑같은 죄인이죠. 한 사람 죽이나 10사람 죽이나, 사과가 하나 맺혀지나 10개 맺혀지나 100개 맺혀지나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인 것입니다. 그 열매 이름에 따라 나무가 불려지죠. 그 이유는 그 나무 안에 열매를 맺게 하는 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씨가 사과씨이기 때문에 사과라는 열매를 당연히 맺는 것이고, 우리는 씨가 다 있죠. 김씨, 이씨, 최씨, 박씨, 무슨 씨가 없는 씨가 없어요. 근데 그 씨가 문제가 되죠. 양반의 씨가 있고 뭐 쌍놈의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죄인의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의 씨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유전되는 것 가운데 외향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외향적인 거 뭐 머리가 숱이 없다든지 뭐 그런 거 곱슬이라든지 뭐 새치라든지 저 같은 경우 새치라든지 다 유전이잖아요. 얼굴 모양이라든지 뭐 키라든지 뭐 신체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 다 유전을 받는 것이죠. 네. 제가 키가 크니까 제 아들도 키가 크죠. 네. 다 그렇게 유전을 받는 것이죠. 네. 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죄도 유전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자, 이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그렇게 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전하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보라 모든 혼들은 내 것이라 아비의 혼이 그러듯이 자식의 혼도 내 것이라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죄를 지은 혼은 죽으리라.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조선시대 사람들도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어요. 죽여 주시옵소서. 범죄한 혼은 죽으리라. 죽음으로써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죄는 삼중적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영, 혼, 몸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총체적인 죽음이 온 것이에요. 죄의 싹스로 죽음이 왔는데 첫 번째로 죽은 것은 영이 죽었죠.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었죠. 그날 죽은 것은 영이죠. 아담의 영. 알 수 있는 건 에베소 2장 1절이라든지 여러 구절들에서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고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고 말했고 그 거듭나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태어나야 한다는 거죠. 영이 태어나지 않은 상태, 죽은 상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간의 몸도 실제적으로 죽죠. 영의 죽음만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도.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스로 인간의 혼은 지옥에서의 형벌과 불못에서의 영원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계시록 20장, 21장 등지에서 마가복음 9장 44절부터 49절,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지옥에서 불을 울부짖고 있는 그러한 부자가 지금도 지옥에서 울부짖고 있겠죠. 자, 이렇게 죄는 삼중적이다 이거죠. 그냥 인간의 육체 죽음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지금 이러고 있지 않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이제 죄의 용서입니다. 죄의 용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이죠.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이라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에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 용서가 된 것이죠. 이것이 그의 사랑이라고,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주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실 때 숨을 거두시기 전에 크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고 고개를 떨구고 숨을 거두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선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쭉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느니라. 골로새 1장 14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곧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개역성경에는 그의 보혈을 통하여가 삭제가 되었고요. 에베소 1장 7절에서도 또 한 번 그의 보혈을 통하여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고요.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도 그 자신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가 용서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들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이러한 성경 말씀들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로마서 3장 20절, 디도서 3장 5절, 로마서 11장 6절이라든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라든지 율법의 의로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에베소 2장 8절,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믿었어? 보지 않고 믿었어? 보지 않고 믿은 자는 복되다, 잘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다른 누구에게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거죠. 하늘 아래 우리가 다른 이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다른 인간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거죠. 이만이든 그것이 장길자든 그 완상홍이든 뭐 문선명이든 그 누구든 그런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라는 이름 외에 없고, 오직 그 예수라는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다 무릎 꿇게 될 것이고, 그때는 여호와의 증인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시인하게 될 것이고, 다른 누가 아니라는 것이죠. 디모데서 2장 5절에서는 중보자는 한 분이신데,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신데, 맨인데 여자는 아니다 이거죠. 마리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절들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실 수 있고, 그분이 행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이제 믿고 고백하면 된다라는 거죠. 네 번째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음으로 이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의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이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하늘 문은 활짝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로 제시하면서 마음의 문을 지금 여시고, 그러면 하늘 문은 활짝 열린다고, 하늘나라 가는 데는 전혀 걸림이 없다고. 로마서 이제 9장 10장 9절 10절로 이제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음에 믿으면 그것이 구원이죠.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전제가 되는 것이겠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진짜 믿었다면 또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겠죠. 물론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숙기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또 거리에서 그런 영접 기도하는 것이 좀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들의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뭐 크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좀 배려해가지고 뭐 그럼 우리가 성경에 손 얹고 마지막에 아멘이라고만 하라든지 예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속으로라도 하시고 마지막에 아멘만 따라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좀 더 설명해 준 다음에 집에 가서라도 그러면은 꼭 그렇게 다시 한번 영접 기도 따라 하시라고, 마음에 믿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제 가르쳐 줄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핵심의 내용들을, 이 메시지들을 잘 우리가 숙지하고 또 거의 암송해서 전하는 그러한 유능한 구령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